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이 됐어요. 내가 행복이 없다. 구원받은 성도가 행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저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뭘 먹고 마시는가 아직도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 행복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게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지금 내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행복하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가식도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행복의 기준을 나, 육신, 세상 것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어제 저녁에 신랑하고 싸운 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돈이 좀 없어가지고 좀 돈이 좀 절절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영혼은 행복해요. 480장인가 예전 찬송의 480장이죠. 내 영혼 평안해. 큰 풍파 일어나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하나님 자녀요. 근데 뭐요?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찾고 다니는데 평생 찾아도 못 찾는다면 어때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내가 뭘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데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우리 시골에 가보면요 땅굴을 파는 게 많습니다. 그 땅굴도 그냥 땅굴이 아니요. 돌을 깨가지고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땅굴을 파요. 계속 파가는데 금맥이 안 보여. 금이 안 보이는 거요. 어때요? 파보니까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판 시간이 몇 년이냔 말이에요. 그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금맥이 안 나오니까 광맥이 안 나오니까 그냥 손 들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자, 인생을 그러면 봐보세요. 평생을 그걸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살았는데 금 하나를 내가 찾지 못한다 진짜.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래도 이 땅에는 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파면은 나올 거라는 기대라도 가지고 팔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원래 인간은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셨어요. 복을 주시고요.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요? 다스려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같이 이루시고 이같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원래로 사람은 뭐요?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뭐하라고 하시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요? 그것을 지킬 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법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리고 뭐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고 원래 사람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다니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나무는 어디에서? 흙 속에서.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무는 흙 속에서.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잘 아시네. 물 속에서. 창세기 1장 22절로 23절. 여기는 똑같이 뭐냐?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라.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지음을 받은 남자와 여자라. 그래 남자와 여자는 둘이 뭐요? 부부가 되어지는 한 몸을 이루는 은혜와 복을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지어져서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문제 옵니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 원죄예요, 원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멀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6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죠.
근데 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뱀을 통해서 뭐요? 사탄이 속인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앙의 사람과 교제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 뭐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불평을 심고 거짓된 이 그릇된 지식을 심어서 그릇된 마음의 불평과 시기와 질투, 불신앙의 마음들을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분마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생명의 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 누구 자녀, 누구 종이 돼버려요?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마귀 자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요? 사망의 법에 매여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문제의 결과죠. 그리고 인간의 상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상태가 어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영의 축복이죠.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법을 상실해버리고 사망의 법에 붙잡혀. 창세기 1장 27절에 신분을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을 상실해버려요. 그 형상이 어두워져서, 성경은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렸다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뭐요? 권세 상실해버려요. 이게 사람이라. 여러분, 이걸요 알고 있다는 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게 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가 지금 과연 뭐와 단절됐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과의 단절. 사실상 뭐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되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려요. 세상과의 관계,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의 말씀 보면 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맞습니까? 그래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마귀가 속인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게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마귀의 전략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약속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신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까지 흘러온 흐름을 여러분 꼭 보시고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 사람을 짓기 전부터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 타락한 천사 사단을 통해서 만들어낸 문제가 뭐냐? 그게 영세전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입니다. 이 영세전부터 시작된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뭘로 해결하셨느냐?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 버리니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 현장에 뭐가 회복돼요? 질서가요. 공허한 곳에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요? 어둠과 흑암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들이 치유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무능이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요, 말씀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혼돈공허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행복이 없다?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자꾸만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혀 있는 그게 뭐냐? 나도 모르게 뭐요?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 예수 믿는 내가, 복음을 가진 내가 자꾸 근심하고 있죠. 그럼 뭐요? 어둠과 가깝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서 여러분 결박을 받고 있다는 거 알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만 바꿔버려도 끝나요. 그 생각만 바꿔버려도 된다니까.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틀린 갈등을 붙잡고 몸부림치기를 좋아하지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욕심이야.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 생각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고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포기가 안 돼버리니까요. 끝까지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버리면 감사 나와요. 감사하세요. 무질서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참된 재창조의 역사들이 실제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첫사람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손에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건져주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거기 여러분 성경 구절이 빠졌습니다마는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때도 뭘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 이 빛 대신 말씀이신 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뭐요? 그 빛 대신 말씀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너져야 되고 인생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범죄한 첫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반복되는 재앙의 시대를 맞고 시대마다 그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버리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피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포로돼 버렸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시대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요. 사람들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100가지 문제를 답을 찾으러 다녀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단절되고 신분권세 다 상실해버려가지고 내 삶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로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가운데로 돌아와라.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하고 네가 네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요?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정복되도록 지어졌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의 원리는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길이라는 그 길.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이사야 53장에 1절로 7절에 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구원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뭔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대로. 왜요?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말입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그리고 뭐요?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 사실을 믿을 때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아무리 믿어도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귀신 악령밖에 역사를 못해요. 맞죠? 왜요?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고린도전서 1장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까? 그 성경 본문이 빠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예,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하나 빠졌습니다. 꼭 거기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성도를 뭐로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보세요. 그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오늘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일지라도 찾아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부르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뭐하게 하는 거요? 다 듣게 하라. 요 언약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해라. 다 믿게 하라? 믿게 하라? 여러분이 믿게 할 수 있어요?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뭐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도록 우리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다 듣게 하는 데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 우리가 다 듣게 하는데 어때요? 불신자들 그릇된 욕망에 그릇된 지식과 욕망과 목표, 다시 말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그릇된 이 욕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먼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덤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마지막 때가 와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어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홍수가 임할 때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쾌락을 즐기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하게 말씀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뭐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뭐요? 복음을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안 듣는다고 아이고 이 노아시대 같은 놈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해야 돼. 듣고 뭐 하도록? 복음 앞에 나오도록. 아멘.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 어때요? 이 그릇된 지식과 욕망과 목표에 빠져서 지금 뭐요? 목사님 저는 행복이 없어요. 아직도 제가 늘 불행 속에,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고 말씀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다 상실해버린 이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를 치유해야 돼. 복음으로. 복음이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리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다. 내 생각, 무너져 있는 내 마음, 내 잘못된 모든 체질,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독한 겁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귀보다 독한 것 같아요. 맞죠? 어디 가서 뭐 어디 가면은 뭐 귀신이 막 세게 역사하는 데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러네. 그런 진짜 예수 안 믿는다면 그 말 해도 되지만 그 말 하지 마세요. 어디 뭐 고인돌공원 갔다 왔더니 뭐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하고 그게 부모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강해요? 우선 성격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더 강하다니까. 성질이 훨씬 더러워 여러분이. 안 그래요? 마귀보다 훨씬 더러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마귀를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단에게 붙잡힌가 그런 건데 여러분요 내가 그렇게 강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돼 버리면 나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걸어 나오면서 몸이 좀 힘들다 막 이런 생각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그 생각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이제 여러분요 틀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해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도 지금 노아 시대에 방주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했는데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금 밖에서 술 먹고 놀고 세상 그렇게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 맞죠? 세상에 불신자처럼 원망하고 갈등하는 자리에서 지금 방주 운동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세상에서 지금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요? 한 맺힌 거 풀지도 못하고요. 원수 맺은 거 풀지도 못하고요. 갈등하는 거 풀지도 못하고요. 돈 문제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갈등하고 더 사기 잘 치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너무 기독교인들이 힘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가진 교회가 힘이 없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해서 산다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요 사실상 이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오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오늘 모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언약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참된 증인들로 서게 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